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다일 복지재단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서울시를 향해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서울시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가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성장 지상주의를 버리고 공적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노골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 대해 맞불 시위를 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적극적인 제지를 권고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산업선교회의 선구자이자 노동자들의 벗이었던 고 조지송 목사의 평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34년간 무료 급식 사업을 진행해온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시유지 불법 증축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는 서울시의 고발 조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34년 동안 소외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을 진행해온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 현재 건물 양쪽엔 붉은색 철골이 뼈대만 세워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건물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증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불법 증축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서울시는 현재 다일 공동체가 시 소유지를 토지 사용 승인 없이 무단 증축했다며 최일도 목사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최일도 목사는 이번 증축은 동대문구와의 협의하에 진행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격려하고 지원해주지 못할 망정 고발 조치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의 임시 건물도 지난 2009년 시와 구가 협의해 지어준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서울시가 사전 절차나 통보도 없이 고발 조치부터 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차가 있냐고 분명히 물었고 제가 2번이나 찾아갔고 시와 구청 사이에 서로 문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시청이 안 했고 구청이 안 한 것뿐이에요. 서울시가 우리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 배려가 없구나. 마음이 전혀 없구나. 이걸 온 세상에 드러낸 것밖에 없습니다. 최 목사는 또 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서울시에 고발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동대문구청은 서울시에 고발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에서 먼저 고발 조치한 후 협조 공문이 내려와 한 차례 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단, 구에서 해당 건축에 대해 공식적인 허가를 낸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청의 건축가에서 서울시 어르신 장애인과에다가 이거 허가를 해줘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 해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서로 말씀은 나누고 동의는 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그걸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저희는 그것을 허가를 못 내준 편이죠. 한편 서울시와 다일 공동체 측은 현재 대화를 나누며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과 최일도 목사가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기부 체납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측에 어떤 그런 입장인지 또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서로 이제 의논하려는 그런 자리였고요. 서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 한편 불법 증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외 이웃들을 향한 무료 급식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노골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 대해 맞불 시위를 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적극적인 제지를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단순히 2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의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의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요 시위를 주관해온 정의기억연대는 1년 전부터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수요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입법의회에서 교단 내 3개 신학교를 통합하기로 결의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신학교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감리회 신학대학원 통합추진위원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통합되는 신학교 명칭을 웨슬리 신학대학원으로 확정하고 대학원 정원은 총회 교역자 수급위원회에서 커리큘럼은 교단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된 내용을 감신대와 무건대, 협성대 3개 신학교에 전달하고 오는 3월 두 번째 모임을 갖고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에 예장통합총회장인 류영무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류 대표회장은 CBS-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성장 지상주의를 버리고 공적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해 출범 당시부터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해오다 최근 1인 지도체제로 개편했습니다. 한교총 첫 1인 대표회장에 취임한 류영모 목사는 지도체제가 바뀌더라도 선거가 아닌 인선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 과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표회장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경우에 따라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우려는 존재한다고 한교총 지도체제 변경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교회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 류영모 대표회장은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성공과 성장에 지나치게 몰두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류 대표회장은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공적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는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해서 성공신학, 번영신학, 물질주의, 교회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게 사적 복음이거든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교회, 공적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류영모 대표회장은 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보수연합기구가 갈라져 있는 현실에 대해선 비복음적 사안으로 다투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다면서 하나가 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표회장은 특히 임기 동안 진보적 연합기구로 여겨지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리는 사람을 가르지만 봉사와 섬김은 하나 되게 한다면서 사회 약자를 섬기는 다양한 활동을 교회협의회와 공동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종교가 달라도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 이끌어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보수가 없고 진보가 없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많이 같이 할 겁니다. 아마 열심히 손잡고 갈 겁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누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희망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를 맺는 2022년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코로나19 분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상담 노력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상담학교 이사회는 최근 올해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첫 모임을 갖고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상담 사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래포럼과 한카문화교류협회는 오늘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 지도자 신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는
동두천 두레수도원 원장 김진홍 목사가 의의 길을 따르라란 주제로 설교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미래포럼 박경진 상임회장은 한국미래포럼은 통일을 염원하며 국민통합 사랑의 손잡기 운동과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활동 등을 벌이며 사회 통합에 힘써왔다면서 올해도 사회 통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산업선교회의 선구자이자 노동자들의 벗인 조지송 목사의 평전이 나왔습니다. 또 40년을 민중미술과 함께한 화가 김정원 씨의 회고록도 출간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중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산업선교회의 선구자이자 노동자들의 친구 조지송 목사. 조지송 목사의 3주기를 맞아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기획해 발간했습니다. 이 평전은 2010년도에 저희 산업선교회가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역사유적지 8호로 지정되면서 이 산업선교회의 아주 귀한 역사를, 이 선교회의 역사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공유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를 고민하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지송 목사는 60, 70년대 노동자들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 노동자들은 영적인 아버지였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아버지였고 노동자들의 보스로서 노동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존중받는 귀한 일꾼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일깨우신 분입니다. 평전은 황해도에서의 조 목사의 유년 시절 신앙생활부터 20여 년간의 산업 선교의 삶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원로 민중미술화가 김정원의 회고록, 40년을 민중미술과 함께한 저자의 삶과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1980년대 민중미술의 발전을 주도한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했던 저자는 민중미술의 역사가 어떻게 형성됐고 주로 어떤 화가들이 함께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일부 민중미술가로서의 40년에서는 저자의 어린 시절을 시작으로 민중미술 화가로 정체성을 다지고 세상과 소통해온 화업과 평생 역정을 그렸습니다. 2부 예술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에서는 그동안 저자의 예술과 인생에 관했었던 칼럼 등을 실었습니다. 성경 통독과 함께하는 자녀 기도, 세상에 태어나 각각 6개월을 살다간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저자 낸시는 두 자녀를 잃은 후에 배운 교훈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책을 계속 써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 내 아이를 위한 한 페이지 묵상 365는 묵상과 기도가 담긴 내용으로 단순한 자녀의 양육 방법이 아니라 부모로서 겸손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일러줍니다. 저자는 특히 책을 통해 자녀의 현주소를 알기가 참 어렵다며 우리 자신과 자녀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배려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힐링의 기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메러디스 게스턴이 쓴 이 책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친절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들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친절의 기술은 일상에서 친절한 삶을 살아가는 데 쓰임이 되는 자원이 될 것이라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CBS 뉴스 최종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은혜로운동행 기도운동이 이번엔 대구 동막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천안 하늘중앙교회는 권사와 집사 임명예배를 갖고 새 직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포항 대흥교회는 항존직 은퇴식을 갖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예장합동교단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은혜로운동행 기도운동이 대구 동막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합동에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총회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구 전체에 기도의 불이 번지게 되고 그래서 온 가정마다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의 기도 운동이 벌어짐으로써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회개와 사명 회복, 총회와 기도 운동 등의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대구 지역 연합기도회는 모두 2차례 진행되며 다음 연합기도회는 오는 21일 대구 내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천안 하늘중앙교회가 2022년도 신천권사와 집사 임명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임명된 신천권사 36명, 신천집사 44명에게 임명장과 십자가를 전달했습니다. 천안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담임 목사는 새 직분자들이 성령의 열정으로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삼중목회, 즉 성령사역, 국률사역, 선교사역 세 가지를 중점에 두는 교회입니다. 이제 권사님, 집사님 저희들이 임직식을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성령의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국률 사역에 앞장서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세계 선교하는데 헌신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항 대흥교회는 장로와 집사, 권사 은퇴식을 갖고 은퇴하는 포항 CBS 방송선교협의회 회장 구본철 장로를 비롯해 안수 집사 3명과 6명의 권사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새롭게 믿음의 인생 2막을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기도와 격려로 응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권사와 집사와 장로의 직분에서는 은퇴하지만 주께서 명하신 사명에는 은퇴가 아니기에 앞으로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와 내 이웃을 살피며 조용히 섬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영덕군 기독교연합회는 영해 새생명교회에서 내빈 초청 없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회장 김진수 목사가 설교했고 매정교회 권순탁 목사가 축도했으며 나라와 지역을 위한 특별기도 순서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신도회 전북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정종환 장로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종환 신임회장은 남신도회 전북연합회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적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체감온도도 매우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